말씀. 두 번째. 크게 읽습니다. 제목.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족보.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 다 같이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아멘입니다. 지금은 바벨론으로 갔던 사건을 다룰 거고요. 다음 주에는 14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14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잘못 미단에 빠집니다. 14대가 왜 마태가 이렇게 강조를 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가 은혜되게 하시고 이 아까운 시간에 다른 생각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셨고 가장 귀하고 가장 값지고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당시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 시기가 유대 백성에게는 어떤 시대상이었냐면 세계적 시대상이 내부에는 완전 신앙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근데 이유가 있었어요. 율법을 전혀 이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들은 자기 좋을 대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쉽게 말해서. 자, 지도자들의 불의와 우상숭이 가득했습니다. 가득했어요. 이게 좀 유다예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이미 망했습니다. 200년 전에. 유다가 좀 망하는 직전 이 시대가 우상숭배가 만연했습니다. 그리고 에브론은 아수르가 망하게 합니다. 누구의? 바벨론에 의해서. 굉장히 안팎으로 요란하고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다라는 이곳은 그 조그마한 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가 점령하다시피 했고요. 유다는 아주 조그마한 이 나라는 전쟁을 치르자 보면 이집트와 지금 터키 쪽이겠죠? 내려오면서 지나가는 완충지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반드시 타격받게 돼 있어요, 이 나라고. 하나님이 거기다가 딱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쭉 비껴나버리면 전쟁이 일어나든 말든지 피하면 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양쪽에 전쟁이 일어날 땐 이 이스라엘 땅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요란스럽겠습니까? 자, 이때예요. 바벨론이 막 일어났죠. 이때 봅니다. 바벨론이 쳐들어오죠. 누가 쳐들어왔습니까? 느부갓네살랑. 유명하죠. 느부갓네살랑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예요. 유다를 쳐들어왔는데 이때 여러분들 그 느부갓네살랑이 제일 먼저 와서 눈독을 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솔로몬 성전이었어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은 얼마나 부자였냐면 그 다윗 왕이 금을 600만 톤, 600톤 정도를 남기고 갔대요. 하나님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이 솔로몬에게도 엄청나게 많은 금이 있었는데 3,000톤 금이 있었대요. 금과 은이 돌처럼 흔했대요. 솔로몬 때. 그때 솔로몬이 그 금을 가지고 여러분 솔로몬 때 얼마나 부자였냐면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금방패. 그리고 성전의 모든 기구물들은요. 특별히 노수로 하라는 거 외에는 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번쩍 7년 동안을 쳤어요. 금으로 다. 자, 성전이 느부갓네살랑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그들이 파괴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금을 가져가려고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막 하나님의 기물을 다 갖고 웅청웅청 날아갔겠죠. 그리고 시드기야죠. 이스라엘의 마지막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가요.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그리고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데 1차 때 누가 갔을까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묶여서 끌려갔습니다. 유명하죠, 다니엘. 끌려갔어요. 그리고 이 사람만 끌려갔냐? 2차, 3차 다 끌려갑니다. 근데 유다에는 누가 남았냐? 양치는 목동들. 그 다음에 끌려가봤자
바벨론에 도움이 안 된 사람들만 남겨뒀어요. 좀 지식 있다, 똑똑하다, 다 끌려갔습니다. 다 끌려갔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이 역사 중에서 이 당시 가장 치욕적으로 생각하고 단절히 느꼈던 것은 바로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이었어요. 이유가 있죠.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을 보면서 이들은 뭘 느꼈을까요? 백성들은 그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약탈하는 성전에서 기물을 막 가져가요. 감히 지성소조차도 못 들어갔는데 지성소는 벗겨지면서 금을 다 가져갑니다. 다 그물이 돼서. 그리고 성전을 불태워버려요. 도대체 이들은 그 앞에서 이렇게 성전이 불타는 모습에 망연자실하죠. 우리가 왜 이렇게 됐지? 우리 민족이 왜 이렇게 돼버렸지? 하고 그들은 굉장히 슬퍼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그 솔로몬 성전 이들의 정체성이었어요. 하나님이 그 성전 가운데 우리와 함께한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그걸 지금 눈으로 보는 겁니다. 샅샅이 무너지는 모습으로, 불타는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소서. 주여, 우리에게 진정한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이들은 절망과 수치가 몸을 떨어요. 이 바벨론의 포로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지금 로마의 또 하나의 성전이 무너지죠. 헤롯 대왕 성전이 무너질 때가 보다 이게 더 충격이 컸어요. 이들에게는. 그러니까 마태가 이걸 기록해요. 이 수치와 좌절을.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말하죠. 시편에 보면 이들은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다 그래요.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면서 막 울어요. 왜 우리가 이런 꼴을 당했지? 왜 이렇게 유대민족이 비참한 이 꼴까지 왔을까 하고 이들은 굉장히 자책하면서 울어요. 바로 그걸 기록해 놓은 거죠. 자, 바벨론의 포로 역사는 다시 기억하고 돌아보기도 싫은 아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굳이 왜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 이걸 집어넣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의 가문이나 개인적으로도 가슴 아픈 것들은 잊어버리고 싶지 않나요? 다시는 꺼내고 싶지 않죠. 이스라엘에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솔로몬 성전의 무너짐이었어요. 자, 근데 마태가 굳이 그걸 집어넣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아픔과 심판이나 거역과 죄악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실패와 절망까지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으로 사용하십니다. 사용해요. 이 문제는, 바벨론 문제는 엄청나게 뒤에 문제가 많았어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와 온갖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들은 민족이 뿌리 뽑힐 정도로 해서 다 하나님 옮겨놨지만은 내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가장 죄인이 있을 때 구원받아요. 아멘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감사가 큰 줄 아세요? 가장 기쁜 절망 가운데 하나님 건지시면서 감사합니다고 그때 비로소 큰 감사가 넘쳐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넉넉하다고 생각할 때 감사 없어요. 내가 잘나고 내가 건강해서. 여러분 젊을 때 있습니까? 왜 이렇게 힘든 줄 아세요? 내가 건강하거든 아직은. 내가 돈 벌 수 있는 능력이 있거든. 내가 만나는 수많은 친구와 수많은 인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의 젊음과 지금의 시간과 지금의 나의 건강이 평생 가지는 않는다는 거. 그리고 지금의 나의 이 정신이 또렷한 이것과 수많은 인맥과 수많은 나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나를 다 떠난다는 거. 여러분 부모보다 친구가 좋지 않아요? 젊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 친구 다 떠납니다. 떠나요. 그 시기는 반드시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사건은 정말로 힘든 사건이었어요. 그리고 치욕과 단절의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역사를 끊어버렸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부터 유대인들은요, 실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거기서 이들은 바짝 정신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진짜 잘못했구나. 왜 이렇게 살았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부귀와 젊음과 돈과 그 가나안 땅을 줬을 때 하나님 최고로 좋은 조건으로 줬거든요. 야, 이것 가지고 범죄와 온갖 것 다 했구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거기 딱 끌려가서 얼마나 이런 포로가 뭐가 좋습니까? 힘들었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소망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서 메시아 친정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할 자 뜻이거든요. 우리를 구원할 자가 필요합니다. 이들은 정말 간절히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요, 어서 오시옵소서. 어디서? 바벨론 강가에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요, 우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소서. 바벨론 포로는 단절과 심판의 길이었지만 하나님 그들 마음에 그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때부터 돌아와서 이들은요 굉장히 변하기 시작합니다. 언약이 깨진 것 같은데 이들이 돌아와서 완전히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언약을 약속을 놓지 않으세요. 이들에게. 그리고 또 하나가 이들이 돌아와서부터 완벽하게 변해요. 자, 이들은 율법을 잃어버렸어요. 가기 전에. 그런데 바벨론 포로에서 이들은 율법을 하나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기 시작합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선포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당 문화가 생겨요. 그렇게 하나님을 싫어했던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기 시작해요. 이들이 거기에서 정신나기 시작하죠. 인간은 내가 건강하고 내가 젊고 내가 힘들지 않고 내가 살만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을 쉽게 합니다. 누구나 그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곤고해지고 힘들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태가 여기다 족보 가운데 바벨론 사건을 넣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꺼내던 게 하나님의 약속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봐라, 바벨론 포로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족보가 끊어진 거 아니었어. 잠시 멈췄다가 기가 막히게 다시 연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포로주의에서 버린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과 새 언약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새로운 신앙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소망하는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 걸 그때 깨달아요. 그때 깨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는 이스라엘 신앙을 다시 세워버려요. 무너졌던 것을 세우는 시기가 돼요. 그리고 이들은 얼마나, 여러분, 솔로몬 성전은요 껍데기 신앙이 돼버렸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저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존재가 성전이 무너지니까 껍데기만 남는 겁니다. 그리고 껍데기 신앙이 그들이 들통이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바벨론에 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기도와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새롭게 세워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70년 세월 동안에. 여러분, 70년은 짧지 않는 세월이에요.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남아 있었죠, 여러분? 그 유명한 바벨론이 몇 년 동안 있었는 줄 아세요? 80년이에요. 그 세계를 지배했던 바벨론이, 나 신기해 죽겠어요. 유다가 딱 포로로 가기 전에 아수르를 망해버리고 하나님의 바벨론을 세웠죠.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번성기예요. 최고의 번성기가 돼가지고 막 바벨론이 갑자기 그 중동에서 확 일어나죠. 사막 가운데 여러분 물길을 끌어들여서 거대한 나라를 세웠어요. 지금도 바벨론 제국 유명하죠. 근데 그 나라가요 80년밖에 안 가요. 언제 끝난 줄 아세요? 이스라엘 포로가 끝나자마자 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점령시켜버렸죠, 여러분? 유명한 고레스, 메데바사, 페르시아가, 이 역사예요. 이거는 성경은 여러분 역사입니다. 어떻게 70년이 딱 채워버려요. 그 다음에 서서히 바벨론은 역사 속에서 하나를 감춰버려요. 순식간에. 이 바벨론은 여러분 요새였어요. 강물이 다 있어서 에부사람 침범을 못했죠. 에부의 국가가. 강으로 사면을 다 이렇게 해서 요새처럼 만들어놨어요. 이게 벨사살 왕이 그날 술을 이빨 취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면 자기 첩들과 왕비를 불러요.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에서 가져왔던 그 성물을 갖고 와라 말이에요. 그릇들을 다 금이었거든요. 갖고 와라. 그 그릇으로 술을 이빨 따라가지고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저주하고요. 하나님을 조롱해요. 봐라, 내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살아있냐. 봐라. 바벨론 위대하지 않냐?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된 줄 아세요? 고레스 왕이 강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고레스가 그 물이 얇은 틈을 타서 바로 바벨론 왕국을 침범해 버립니다. 벨사살 왕을 죽여버리죠. 그래서 그 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몇 년? 80년밖에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70년 세월을 갖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바벨론을 세웠다니까.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마태복음 1장 11에서 12절 보면 요시야는 예루살렘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무렵에 여고냐에 그 형제를 낳았대. 무슨 말이야? 요시야는요, 마지막 유다가 망할 무렵에 마지막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개혁을 부르시잖아요. 완전히 우상이 많은 그곳에, 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이러면 안 된다. 돌아가자 외쳐요. 그때 잠깐 개혁이 일어나요. 근데 백성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는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은 부셨는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이 쪄들어 있었어요. 자, 요시 왕의 종교에 실패를 해버립니다. 이때부터 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막 가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온갖 우상과 온갖 술수와 온갖 죄악으로 범죄를 저질러요. 그의 아들, 그의 손자 여고냐가 첫 번째 포로가 돼서 끌려가요. 왕자죠. 끌려갑니다. 그걸 기록했어요. 그 여고냐가 나와요. 그 이름이.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거기서 70년 동안은 쌀디엘을 낳아요. 쌀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아요. 수룹바벨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유다로 데리고 나와요. 이 과정을 잠깐 절망의 순간을 기록해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봐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 망했지? 그러나 봐라. 하나님은 절망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이야. 우리 신앙과 한숨과 절망 가운데 안 난다고 도대체 너희는 이 민족에서 무슨 어떻게 나라가 세워져 있을 때 하나님 준비해서 누구를? 수룹바벨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유다로 데리고 나오게 만들어요. 성전 재건을 다시 조그마한 성전을 짓게 만들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음에도. 자, 그런데 또 봅니다. 포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는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마태복음은 왜 이걸 집어넣냐 봐라. 끊어진 것 같은데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이 지금도 여전히 너와 함께 해, 이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삶에. 그리고 많은 생각과 많은 것들이 또 나를 사로잡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부모가 기도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복입니다. 사랑은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죠. 우리는 우리 삶이란 것이, 내 신앙은 뭐냐면 그냥 나 같은 부족한 거 구원했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언제 구원받았냐면 가장 약할 때 구원받았어요. 가장 괴수했을 때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할 때 신앙인과 종교인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진정한 신앙인은 가장 약한 모습에서 나를 찾아봐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나의 가장 약한 모습에 하나님 나를 사랑했어. 그리고 내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았어.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상대편도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합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종교인은 지적해요. 칼날처럼 지적합니다. 종교인이 되면요, 미쳐버려요. 같이 사는 사람은. 맨날 지적지 말고. 인생살이가 기브인 테이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반드시 부모 교육 받아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이걸 할 거예요.
준비된 부모가 준비된 자녀를 키우고요. 멋지게 자녀를 성숙되게 키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애기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니에요. 준비된 부모가 멋진 부모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정말 느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약한 모습에서 예수가 나를 사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더 너그러울 수 있고 마음이 커진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궁극적으로 왜 구원받아야 하냐면 내가 편해.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져.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받은 부모에 태어난 애들은 복입니다. 아멘? 태어난 태도가 달라요. 저는 생각해 봤어요. 부모가 돈 때문에 자녀에 상처 줄 수 있지, 말 때문에 상처를 너무 많이 줍니다. 아세요? 그래서 가장 좋은 부모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말을 예쁘게 하는 부모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우리 인생에서는 많은 문제가 있고요. 많은 여러분 질퍽거림과 있어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포로처럼, 마치 포로에 끌려간 것처럼 우리 상처와 마음이 아플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딛고 일어날 수 힘은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는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돈으로? 안 돼요. 안 돼요. 채찍으로? 안 돼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아픈 상처를 통해서 그들에게 메시아의 갈급함을 허락하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그들을 만들어 버려요. 그들이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차리고 율법과, 그래서 생기는 바리새파 막 생기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나와요. 바벨론 포로는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같았지만 닿았고, 뿌리를 더 깊이 파는 시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새 역사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이 절망스럽고, 우리는 비교하다 보면요, 인생이 참 행복하지를 못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지 못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비교당할 때예요. 근데 내가 정원적이라는 그 인간 자체로 존중받길 바라지 않습니까? 훌륭한 부모는 참 쉽지 않아요, 부모 되기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하는,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왜? 부모는 욕심이 있거든. 그리고 얘가 나보다 잘 되기를 바라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딱 하나 있어요. 자식에게 줄 것은 뭐냐면 부모의 격려와 힘과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가 그러면 자식을 잘못 어떻게 하냐, 이야기해야죠. 그리고 첫 번째, 자녀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와 하나님께 간구가 필요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꾸준히 지금도 이어가고 계시고, 또한 나의 역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내 인생의 역사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여러분의 가정의 역사, 비록 절망스럽고 끊긴 것 같고 내가 정말 보잘것없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세월을 견디면서 여기까지 오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 좋은 일만 있겠어요. 굽이굽이 죽고 싶을 때도 있고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고, 때로는 병에 걸려가지고, 여러분 공황장애 걸려서도요, 너무 사람이 두려우면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면.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뿌리가 깊게 내려앉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바벨론도 끝이 아니에요. 우리 고난과 슬픔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